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에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 1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아마 이제 정리하고 교회에 도착하시면 3시 좀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일정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이제 이후에 교회에 가해진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고 이스라엘 지도를 중심으로 점점 더 북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베니게, 그리고 또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 그리고 또 수리아라고 하는 안디옥까지 말씀을 전하였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방인 선교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선교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었고, 이제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중 몇이 수리아 지역에, 아주 좀 더 북쪽 지역에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이르러 그리스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인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나서기 시작한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21절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인 교회,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후에 복음이 그 전 세계로 확장되는
세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많은 이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 그들의 수고 덕분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위에 물을 주시는, 그래서 심겨진 씨앗이 싹트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할 때도 바나바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지중해 있는 섬 구보로 출신이었으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지어준 별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브로 사람 요셉에게 사도들이 준 그 별명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바나바는 초대교회 내에서 아마 다져진 입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겠죠. 고위 이제 좀 위층에 있는 리더로서, 상급 리더로서.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 교회로 파송하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교회로 파송하는 일에 대해서 바나바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나아가 그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나아가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회심한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제 갑자기 사울이 등장하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이는 그 일에 집중하느라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이제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아주 엄청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가 회심했다라는 나는 그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모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의심하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이제 이때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울의 보증인이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복음을 전했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다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다소로 보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누가 보아도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아직까지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지, 그가 회심한 것이 진짜인지, 그는 이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의심을 받았죠. 그때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피해 있었던 그 다소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이전에 보증이 되어졌는데도 사도들의 의심을 샀었는데 다시 한번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으러 갔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도들에게 이제 교사로서 그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모임에 사도 바울을 초대했고 이 둘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 도시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고 사울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믿음의 삶 위에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은 감추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을 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몇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께 나아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